구약성경 404쪽에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 요즘 종종 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죠. 요즘 이렇게 딸들을 다 좋아하셔서 며느리도 딸 같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며느리가 딸같이 행동하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난감할 때도 많으실 겁니다. 며느리가 딸처럼 해주기를 바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해주겠다. 딸에게 해주듯이 내 며느리에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 친정 부모 같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먼저 이제 되는 일인데 오늘 설교 주제가 뭐 고부 갈등을 다루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고요.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고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룻기서가 4장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주 그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며느리의 칭찬이 되게 많아요. 2장 11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그런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며느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이게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고 딸보다 더 잘하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도 잃고 심지어는 아들도 잃어서 며느리가 남편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그 며느리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곁에 붙어서 봉양하면서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민을 와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가난한 시어머니거든요.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곡식 떨어진 나달을 주스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라는 얘기죠. 이거 현답한 효녀 심청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도 이 그 룻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지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일곱이란 얘기는 실제로 나오미가 아들이 일곱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2명밖에 없었어요. 둘 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일곱이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일곱을 완전하고 충만한 수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일곱 아들이, 정말 많은 아들들이 그 어머니에게 하는 것보다 이 며느리 하나가 하는 게 더 잘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들이 이제 며느리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룻과 같은 며느리만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고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구하는 기도는 반대로 또 서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서원을 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 나한테 죄진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함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뭐를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농땡이 안 치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룻과 같은 며느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뭐를 묶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걸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서원과 함께 묶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 신중해지겠어요? 안 신중해지겠어요? 신중해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서원이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귀한 며느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며느리가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귀한 며느리가 되었나를 살펴보는 건데, 오늘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며느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시어머니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로 안식을 얻게 하고 너로 복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 내 몫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의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며느리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압에서부터 그랬어요. 모압에서부터. 그때도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먼저 죽으면은 옛날에는 그냥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며느리를 타박했어요.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 아들을 뭐 잡아먹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못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죽어서 네가 남편을 잃었지만 그러나 여기가 너의 고국이고 너의 가족들이 다 여기에 있으니 이 이웃들 가운데서 다시 새 남편을 얻어서 너로 평안하고 안식 있게 살기를 바란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소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손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중 하나가 먼저 자식이 없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죽은 형제 이름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름만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안 뺏기는 거고 땅도 안 뺏기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게.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하는 나는 소망이 없단 말은 지금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죽고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새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요. 낳는다 한들
걔가 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나로서는 너를 평안하게 해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복되게 해주고 너를 안식 갈 곳을 찾아줄 내게는 방법이 없으니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되 너는 여기서 네 가족과 함께 머무며 길을 찾아라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막 강권하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나 따라가면 니네 고생이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 며느리 룻이요, 죽어도 살아도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의지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6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룻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을 갖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딱 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강권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단호했을 거예요. 아, 이 말해도 소용없겠구나 이제는. 그리고 아주 결연에 찬 표정,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이나 혹은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동정심에는 이런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룻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 죽든 살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된 것은 훌륭한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가족 관계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출발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오늘 목사님이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하려고 그러나? 누구 들을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롯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땅 한 조각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없어요. 오죽하면 곡식을 땅에서 주워 먹겠어요. 그런데 그 이 큰 불행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기의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유일한 방법,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일한 한 방법이 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기업물음. 기업물음. 이건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재산을 다 잃고 땅도 잃고 다 잃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되고 완전히 진짜 인생이 파탄 났어요. 그러면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의 형제나 친척 중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사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기업물음이라고 해요. 그거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걸 하려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두 가지 장애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제도는요, 구약의 율법에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법이 아니에요. 이런 제도는 순전히 자발적인 의도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애, 사랑, 거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긍휼.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잃어버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친족을, 내가 이웃을 내가 귀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손해보면서라도 그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에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사가 다시 되찾아가지고 내가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겠어요? 아주 드물게 행해졌겠어요?
정말 드물게 행해져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이런 일은 잘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내 형제나 내 친족 중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기업 물음을 하기가 싫어. 그러면 간단해요. 사람들 앞에 가서 신발 벗어서 주면 돼요. 이렇게.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좀 해주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에서 간단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발만 벗어주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두 번째는 뭐냐면 룻은 그나마 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대가 끊어졌어요. 이런 가족을 위해서 기업 무릎을 해주려면요 재산만 회복시켜주면 안 돼요.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혼도 해줘야 돼요. 이 룻하고 결혼도 해줘가지고 자식을 또 낳아줘야 돼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은 또 안 돼요. 죽은 자의 아들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재산도 이름도. 그러니 손해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잖아요 옛날부터.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희박한 기업 물음이라 이거죠.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런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기업 물음을 며느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기업 물음을 해줄 사람으로 시어머니가 딱 뽑은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도 아주 유력한 가문이에요. 아 진짜 언간생신 말이에요. 네? 정말 가장 좋은 대상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게 해야 된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보아스는요 인애가 많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보아스의 성품을 말해줘요. 이 보아스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 말을 한 걸로 보서는 전에도 이분한테 큰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성품이 인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박하지만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보아스의 친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그가 누구와 결혼했냐 하면 라합.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탁 점령할 때 기생 라합.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살몬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거 아니에요. 한 족속의 지파의 족장 중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유다 가문에서도 유력한 족장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것도 기생이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그 기생을 귀히 보고 그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니까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할 가능성 둘. 이런 거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죠. 이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나오미의 마음에는 보아스가 1순위예요. 보아스가 해줘야 돼요. 근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는 1순위 후보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절해야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제 2순위예요. 근데 만일 더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겠다 나서면은 이 보아스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하나 고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아스는 젊은 사내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젊은 사내가 아니에요. 연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 룻이 좀 나이가 있는 이 보아스를 또 남편으로 맞이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좋아할까? 부담스러워할까?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희박한데 아주 희미하게 보아스를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고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 시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하죠. 요새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는 찢어도 기차는 간다. 가는 거예요.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될 거라고 믿는 거죠. 또 룻도 그 일에 아주 시어머니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요. 순종해 아주 짝짝꿍 불이 아주 그냥 쿵짝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기의 그냥 신세를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기 위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로또 잡듯이 그냥 잡기 위해서 그렇게 뭐 아니면 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이방 여인 과부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에게 대시하는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뻔뻔하게 말이죠. 남자가 보아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발치가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나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맡겨놨냐고요? 언감생심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분의 이 행동의 의미를 알려면 이 태도가 왜 이렇게 과감한지를 알려면 기업물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돼요. 이 기업물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 주신 제도예요. 막대한 손해를 내가 보고서라도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는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웃과 형제를 위한 정말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는 사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속의 의미예요. 구속의 의미. 구원하여 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난해서, 어떤 사람을 죄에서, 어떤 사람을 절망해서 구원해낸다는 것은 그 베푸는 자의, 행하는 자의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를 그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속량. 요 속량이 뭐냐면 요게 기업 물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을 우리는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구속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 태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주고자 하신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너무 자격과 조건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받고자 할 때에 당연히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내 자신과 상황의 불가능성, 희박함을 생각하면서 자꾸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로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거저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당연히 주시는 거지만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면 받을 수 없어요. 롯하고 룻은 다르죠. 룻이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나아가지만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는지를 보세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아가게 하고 겸손은 응답을 받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기업물을 받으면 이게 받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기업을 물려주라 했겠어요? 받는 사람만 좋을 것 같죠? 재산도 회복하고 명예도 회복하고 이름도 회복하고 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럼 보아스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는요, 고엘이 되었어요. 고엘. 구약에서 고엘이 되었다는 얘기는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평생 주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받을 큰 상급이 뭐예요? 받을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목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같아. 그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바라면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바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주는 자나 기업 물음을 받는 자나 다 복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물음을 받을 때에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일에 구할 때에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담대할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과감하죠. 과감할 때는 과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피곤하다고 포기도 안 해요. 딱 확률적으로 계산해보고만 살지는 않습니다. 딱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가능성이 희박해. 이건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접어버리면 기도도 접게 되는 거죠. 예. 나오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우리가 무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막 악으로 깡으로 막 이래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격, 조건, 상황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뻔뻔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가져다 주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제 어록 중에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래요? 아니? 왜 안 돼? 그게 제 어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살면서.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제게 했는데 그게 제가 다 꽂혀가지고 아니? 그거 왜 안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듣고 보니까 그래? 그거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작의 처음은 언제였냐면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은 자꾸 많아지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또 같이 동역하며 들어오는 사람들은 청년들이고 나이가 젊은데 후원금도 없어가지고 집을 마련할 돈도 없으니까 맨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몇 년을 같이 사는데 저희 가족 외에도 청년들 3명, 4명씩 막 같이 살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나가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맨날 밥 해주고 먹이면서 몇 년을 그렇게 하고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와요. 너무 그게 몸이 힘든 거예요. 막 일하다가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자유로운 공간이 없어, 사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문 열고 나오는 문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제가 처음에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줬어요. 우리가 말이야 지금 말이야 주를 위해 하는데 이같이 꼭 감수를 못 하겠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진짜 여자 마음을 몰라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니까 저도 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좀 땅도 좀 넓고 집도 여러 채 있는 그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나눠져서 살림을 해야 우리도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뭔 돈이 있어 땅을 사겠어요, 선교사가. 그렇죠? 아니 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혹시나 교회나 어디 누가 마음을 줘서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법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선교사는 그냥 고생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 가는 곳마다 계속 이제 보안이 안 좋은 것에 가다 보니까 늘상 도둑이나 이런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안 돼. 그게 되겠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되겠냐고. 누가 그런 일에 후원을 하고 누가 그런 일. 아니 돌아봐. 여러 나라에 그런 후원을 받은 선교사가 있는지. 없어. 그럴 때 저희 아내가 한 말이 뭐라고요? 아니 왜 안 돼? 아니 우리가 뭐 호의호식하려고 지금 바라는 거야? 호의호식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 아니잖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이 선교사들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는 해주셔야 일도 할 거 아니야. 왜 못 구하는 거지? 여러분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돼? 그래서 아내 말이 다 그래도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나도 아니 왜 안 돼? 기도는 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아내가 아니 왜 안 되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자꾸 못 구하겠는데 아내가 저보다 더 담대한 것 같아서 아내 옷자락 붙잡고 저도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역은 너무 많고 그러나 안전하게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누가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면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도한 지 1년이 좀 지났을까요? 현지 교단에서 어느 날 총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총회장님이 그동안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단과 교회와 그 마을과 빌리지를 다니면서 교회 없는 애들 그곳에서 마을 사람 어린이들을 얼마나 많이 먹여주고 고쳐주고 또 교회도 세워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했는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땅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 쓰는 건데 혹시 거기서 들어가 살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땅이 진짜 좋은 곳에 있어요. 안전한 곳에. 그리고 한 100m예요 땅 크기가. 근데 아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한 40몇 년도에 지은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면 진짜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쓰레기 좀 정리하고 나무 좀 심고 근데 집은 또 어떻게 짓지? 근데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땅 주시면 집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생각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실마리라도 보이면, 그죠? 나오미가 실마리를 봤다 했잖아요. 실마리를 보이면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땅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게 되었어요. 처음에 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모여 살았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후원해 주신 어느 장로님이 오셨어요. 후원을 말라위에. 근데 오시면은 이렇게 숙소 같은데 머무시거든요. 호텔 같은데.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선교사님 이렇게 요청하는 건 실례인 줄 아는데 선교사님 집에 한번 가볼 수 있나요? 거기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뵀는데 뭐 요만한 집에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이분이 마음이 너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시냐고 성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다 집을 져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집이 이제 4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서 다섯 가정이 모여 살게 됐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각기 살림하니까 밥 따로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빨래 따로 하고 밥만 따로 먹는 것으로만 해도 저희 집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역이 잘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면은요 3년 안에 그만 포기하고 나가는 확률이 70%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팀은 한 명도 왔다가 그만둔 분이 없었어요. 저만 그만뒀네요 지금. 다 지금 선교사로 거기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 사례를 드는 것은 이거예요. 아니 왜 안 돼? 아니 왜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도 구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받을 만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겸손히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뭐 구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 높이려고 여러분 인생에서 영광 받으려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지금 문이 좁아 이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능성이 없지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영달과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까? 그러면은 뻔뻔하게 못 구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회를 얻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업을 물러주는 자로서 혹은 그것을 받는 자로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식할 곳과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마음 먹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라고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라고. 그러면서도 혹이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먹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싹 언제 그랬는지 입 쓱 닫고 언제 그랬는지 그렇게 땀만 먹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셔도 내가 그렇게 교만히 행치 않겠습니다. 입 싹 닫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거든요. 정말 기도의 응답 중요하다고 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정말 중요한 일을 받고 나서 믿음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데 냉랭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마치 그 선거에 나올 때 막 절하면서 표 달라 그러다가 국회의원 딱 되면 고개 탁 들고 다니듯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러나 겸손함으로 꼭 응답받으시고 주를 위해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능성이 희박하고 불가능에 가까이 보여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겸손히 우리를 낮추어 주께서 주신 후에는 그것으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많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같이 간구하는 우리에게 오시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